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초대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는 하나님 말씀으로 아주 급속히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교회의 성장과 함께 교회에는 지속적으로 사탄의 공격들이 있게 마련이죠. 우리 3장 4장에서는 사탄이 외부의 압력과 힘을 통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는 더 이상 어떤 말도 가르침도 하지 말아라. 그러면 죽을 거야. 이런 위협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외부의 위협이 왔을 때에 교회는 똘똘 뭉쳐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자신들의 사명을 재확인함으로써 이 위기를 잘 극복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외부에서부터 오는 위협이 아니라 교회 내부에서부터 나오게 되는 위험을 소개합니다. 사탄은 밖에서도 공격하지만 안의 성도들의 마음을 통해서 교회를 어지럽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실 밖에서 오는 그런 시험들을 보면서 교회가 어떤 위기를 맞이했다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밖에서 어떤 핍박이 오고 가치관의 공격들이 올 때 사람들이 교회가 지금 위기를 맞았어, 어려울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밖에서부터 오는 위험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누가 공격을 하면 우리 안에서 똘똘 뭉쳐서 기도하면서 극복할 수 있죠. 그렇게 해왔던 것이 교회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안에서 위험인자들이 계속해서 자라고 있을 때에 교회들은 그것을 잘 다루어 가지 못함으로써 또 다른 보다 더 치명적인 위험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부에서부터 어떤 시험과 위험이 생길 때 그것을 다루지 못할 경우에 교회 자체는 멀쩡하게 있는데 그러나 그 교회의 복음의 가치나 능력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 들어올 때는 별것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작은 속임이고 위선인 것 같은데 그것이 교회 안에서 서로의 마음속에 자리하고 그 가치가 빛을 발하면서 교회는 사실은 죽은 공동체, 죽은 성도의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그런 외부의 핍박을 잘 이겨낸 교회에 보다 더 심각하고 치명적이게 내부의 시험을 가져다 주는 본문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실 5장 1절에서 우리가 중요한 한 단어가 빠져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그러나라는 단어입니다. 앞에 그러나라는 단어가 들어있는데 사실 헬라어나 히브리어 성경의 본문을 한글로 이렇게 번역할 때 헬라 히브리어는 그러나, 그리고, 그런데, 이제 이런 표현들을 참 많이 쓰는데 그 표현들을 한국말로 다 넣어놓으면 되게 유치한 글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말은 그런 표현들을 잘 안 쓰는 습관이 있어서 대체로 그런 걸 많이 빼놨거든요. 하지만 그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때도 있어요. 오늘 본문의 경우가 그러한데 뜬금없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이야기하는데 이 이야기는 앞에 그러나라는 말이 들어있음으로써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냐면 앞에 있는 사건을 먼저 봐야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5장 1절부터 11절만 읽었지만 사실 오늘 본문 전체의 흐름은 4장 32절서부터 이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핍박을 이겨낸 공동체입니다. 뜨겁게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2절을 보시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성령 충만해져서 모여가지고 한 마음 한 뜻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의 것을 아무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사람들의 필요들을 채워주는 공급하는 일들에 헌신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33절 보면 이 흐름을 잘 보셔야 됩니다. 33절 말미에 보면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34절에 보면 그 결과로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초대교회에 이상적인 공동체가 만들어졌어요. 은혜가 충만한 교회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가난한 사람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나뉘어지지 않는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이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이구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구나 하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기도를 열심히 하면 정말 은혜가 넘쳐나는 사람이구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구나, 예배 빠지지 않으면 그래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의 영성, 우리의 신앙의 경건, 이런 것들을 그렇게 외부적으로 소위 말해서 따옴표해서 영적인 일들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죠. 하지만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가 보여주었던 강력함은, 그들의 경건은 그들이 열심히 기도했다, 큰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그들 중에 가난한 자가 없었다라는 말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 충만한 공동체, 은혜가 많은 공동체, 그런 공동체는 이웃을 볼 줄 아는 공동체다.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누리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흘러 넘쳐서 우리 이웃에게까지 우리의 은혜가 넘쳐가고, 우리의 이웃에게까지 내 호주머니의 재산이 옆으로 가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진짜 은혜 받은 것이고, 그게 진짜 경건이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확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장치이기도 하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7절은 경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그 다음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순서를 잘 보십시오. 경건한 게 뭐냐 이러면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하기 쉽겠지만,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는 것이 참된 경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가치를 우리 교회들이 회복해야 할 줄 압니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한국에 처음 신앙이 들어왔던 초대 한국 교회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힘을 다해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고난이 있으면, 혹은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에, 질병이 찾아와도 가족들은 버리고 도망을 쳐도 성도들이 그 질병 한가운데로 가서 그들을 돌보고 사랑했습니다. 그 섬김이, 이웃을 나와 다르지 않게 보는 그 섬김이 교회를 교회되게 한 것입니다. 이 섬김의 가치들을 오늘날 교회들이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번듯하게 있고 성장해 있고 사람들은 많이 오는 것 같지만, 실상 교회는 교회만을 위해 존재하죠. 아름다운 건물을 지었지만 누구도 그 건물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 건물에 찾아오는 사람들은 그 교인들 뿐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 안에서 그 교회는 하나의 섬처럼 자기만을 위한 공동체로 머물고 있죠. 우리가 정말 은혜 받고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다면, 이제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우리가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그 은혜로 힘을 얻어서 우리의 이웃들과 사회를 향해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복음의 능력과 그 복음의 본질적 가치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 사람들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OECD 통계를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여러 통계들을 보면 꼭 1등을 좋아합니다. 앞으로 1등 하든 뒤로 1등 하든 중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출산율 뒤로 1등, 여러 뒤로 1등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 사람들이 기부하는 걸 안 해요. 기부하지 않습니다. 물론 가난하고 힘들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소위 우리와 비슷한 삶을 살아가는, 혹은 그보다 못한 사람들을 삶을 살아가는 국가들과 비교하더라도 한국 사람들이 이웃을 위해 기부하고 섬기는 일을 절대적으로 아까워하는 그런 민족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그런 민족성이 있나요? 않지 않나요? 우리는 정말 속담처럼 콩 한 조각도 나눠 먹을 마음의 준비들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해 왔는데, 지금 이 시대가 오히려 더 잘 살아져 가고 있는데 더 많이 궁핍함을 느끼고 더 많이 나 자신만을 생각하는 사회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안타까운 마음들이 듭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들로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좀 더 충성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복음이 가르치는 가치이고, 그것이 초대교회가 이상적 공동체로 보여질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한 것이죠. 오늘 본문 앞에 구브로에 난 레위족 사람 요셉, 바나바라는 사람이 먼저 소개됩니다. 여러 사람들이 자기의 물건을 통용했지만 그 중에 아주 모범적인 한 사례로, 칭찬받을 사례로 바나바라는 사람을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굉장히 초대교회에서는 유명한 사람이었죠. 아마 여기서 처음 소개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바나바가 교회에서 인정받는 리더로 성장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안디옥에 교회를 세웠을 때 처음 그곳에 담임 목사로 파송받은 사람이 바나바이고, 바나바가 했던 아주 위대한 일 중에 하나가 저 시골에 광야에서 무명의 전도자로 있던 바울을 찾고 찾아서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자기보다 말씀을 더 잘 전한다고 자기의 자리를 준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역사의 무대로 등장시킨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앞장서서 1차 전도 여행을 바울과 함께 잘 감당했던 사람이고요. 2차 전도 여행 때 나뉘어지긴 했지만 그도 역시 지속적으로 평생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처음 등장하는데 좋은 모범으로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자기의 땅을 팔아서 바치는 것을 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마음에 또 색다른 생각이 들게 된 것입니다. 바나바를 보니까 저거 바치니까 박수도 받고 인정도 받고 교회에서 직분도 가지게 되고, 야, 이거 좋은 거네? 이런 생각을 마음속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불러서 서로 이야기합니다. 남편이 치고 나갔고 아내가 그냥 따라간 것 아니에요. 여기 본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같이 의논했고, 아내도 알았고, 아내도 적극적으로 거짓말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작전을 짰어요. 이 아내의 이름까지 여기 써놨잖아요. 그 의도는 아내가 그냥 단순한 참가자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삽비라 이렇게 하니까 좀 그렇죠. 원래 표현은 사파이어입니다. 아름답다 이런 뜻인데요. 이름은 아름답다인데 추악한 마음으로 남편과 거짓을 공모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마음에, 야, 우리도 바치면 바나바처럼 박수 받을 수 있겠지? 바나바처럼 교회 안에서 인정받을 수 있겠지? 지위를 누릴 수 있겠지? 그러자. 근데 다 바치면 우리 노후 어떻게 해? 그러니 일부는 바친다고 하고 일부는 바치고 일부는 숨겨두자. 야, 우리 머리 좋은 것 같아 하고 하이파이브 딱 하고 두 사람이서 작전을 끝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실수의 문제가 아니에요. 땅을 팔기로 결단하고 땅을 팔려고 내어놓고 그 땅을 팔고 돈을 받고 그 돈을 헌금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지속적으로 모의하고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자신의 죄악됨을 감추어 두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 본문에 나타나는 그들의 죄악의 심각성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팔고 사도들 앞에 왔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좀 충격적인 이야기죠. 어떻게 사탄이 내 마음이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땅
거듭한 것을 감추었느냐?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을 행한 것이다. 이렇게 외치자 아나니아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아마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이었을 겁니다. 사실 학자들 입장에서도 너무 충격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정말 사실일까 의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건 의심을 더하는 장면은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3시간이 지나서 삽비라가 남편이 죽은 줄 모르고 베드로 앞에 나옵니다. 이때는 기회를 줍니다.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이렇게 한 번 더 물었을 때에 삽비라가 예, 이것이 전부입니다 라고 거짓을 말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너희가 어떻게 작당하여서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라고 다시 외치자 그 또한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의문이 많이 들죠. 이게 그렇게 죽을 죄인가? 거짓말한 게 뭐 죽을 죄인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즉사할 수 있지? 이상하다. 남편이 죽었는데 장사 지내러 가면서 아내에게 죽었단 말을 왜 안 했을까?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충격적으로 성도들에게 이 장면이 다가갔다라는 것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선은 약간의 특수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처음 교회가 생겼고 아직 교회 안에 직분도 세워지지 않았을 때입니다. 6장 넘어가서야 교회에 직분을 세울 정도로 지금은 교회의 모든 기초를 만들어가는, 주께서 직접 기초를 만들어가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가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의 아주 기초를 쌓아가는 이 지점에서 거짓과 위선, 그것들로 속임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오염되지 않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적으로 모든 시대에 적용되는 메시지라기보다는 그 시대의 하나의 원리를 밝혀줌으로써 경고가 되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행히 우리가 지금 살아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여기 들어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죽지 않잖아요. 이대로 하나님이 하신다면 우리 교회 앞에 주차장이 차를 댈 수 없을 만큼 무덤으로 가득 차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죠. 그래서 하나의 경고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거짓과 속임수, 위선이 자리 잡아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 이 5장 2절의 말씀 특별히 보시면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었다라는 이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이 구약에서 한 번 더 나옵니다. 아주 드문 단어인데요. 그게 여호수아 7장에 나옵니다.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아간이 여호와께 바친 물건들 중에 일부를 감추는 사건이 있었죠. 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시대에도 아간보다 나쁜 짓 한 사람 많습니다. 뭐 외투 훔친 거 하나 훔친 걸로, 금 한 조각 훔친 걸로 죽어야 한다면 죽을 사람 많습니다. 훨씬 더 심각한 죄악들을 다윗이 범했고 솔로몬이 범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다 그 처분을 받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 7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고 오는 세대의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세워야 되는데 그 첫 출발점에서 범한 이 죄악을 하나님께서는 오고 오는 세대의 경고로서 드러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아간을 죽게 하신 것이고 그 같은 맥락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원리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것이 이 거짓과 위선과 부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드러나지 않는 일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심각하게 나타나지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 너도 나도 그 일들을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멀쩡하게 서 있잖아요. 그래서 심각성이 더 크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지속적으로 복음의 가치를 지키고 본질적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할 때에 우리는 아주 엄격하게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리고 교회 안에 자리하고 있는 거짓과 위선, 그리고 과도한 칭찬에 대한 욕망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고 섬겼는데 죽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누가 바치라고 했습니까? 안 바치면 뭐 죽는다고 했어요? 반만 바치면 뭐 문제 있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토지를 팔고 절반을 가져와서 바치고 제가 제 소유의 절반을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사도들이 왜 반만 가져왔어? 이렇게 말했을까요? 절대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잘했다, 수고했다, 고맙다. 그렇게 그만큼의 칭찬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과도한 욕심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성도의 안타까움이 여기에 있습니다. 누가 바치라는 헌금도 아니에요. 누가 하라는 봉사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봉사를 하고 그 봉사와 섬김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지 않고 사람들 앞에 자신을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거예요. 실컷 바치고 미움받고, 실컷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것,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허무한 일입니까? 이 성도의 비극은 무엇이 되려고 노력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된 것처럼 행동하는 데 있습니다. 이 차이를 잘 아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 되려고 노력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 된 것처럼 행동하는 것 위험한 일입니다. 구제하고 섬김의 일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구제하고 섬김의 일을 하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다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제가 주워드리니까 사람들이 시편을 좋아하는 여러 이유들 중에 한 가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지난주에 제가 수업을 하면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시편을 좋아하는 이유는 구역 예배 가기 직전에 빨리 성경 장수를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좋아한대요. 구역 예배 가서 성경 몇 장 읽었습니까? 했는데 이번 주에는 막 2장, 3장밖에 못 읽었어요. 그러면 막 시편 뒤져가지고 짧은 거 시편 117편 읽고 시편 121편부터 134편까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한 10분이면 읽거든요. 막 이거 10몇 장 다 올리고. 그러시는 분이 없죠, 여기는. 보이기 위해서, 척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부정과 위선, 과도한 칭찬의 욕망들이 교회 안에 자리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들은 속을 겁니다. 헌금 열심히 하면, 예배 열심히 드리면, 기도의 자리 나오시면 신앙 좋구나, 열심히 하시는구나 인정받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드러나는 것을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사람에게 드러나기 위해서, 사람에게 옳다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사역한다면, 사역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인정받지 못하는 불행한 일을 겪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받는 것이니라. 여러분, 교회가 이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외적으로 드러나는 거 척하게 만들고 그것을 인정해주면 교회 잘 될 수 있습니다. 세상 말로 장사 잘할 수 있습니다.
밖으로 드러나는 것 인정해주면 교인들이 더 많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겁니다. 드려지는 헌금 그 자체만을 계속해서 인정해주고 높여주면 헌금 더 많이 나와요. 그 조작하면 교회는 외적으로 더 좋아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유혹에 빠지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가 인정받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대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다. 살았다는 이름은 있다. 이 말은 인정받았단 말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잘 되는 교회네, 부흥하는 교회네, 야 여기 교회는 이런 게 좋구나, 이런 게 좋구나 소문이 나고, 그래서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하나님 앞에 죽은 교회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이름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교회였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성도,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성도는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가 아닙니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우리 항상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두려우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 하나만을 목말라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몰라줘도 주님이 나를 아시면 그것으로 하늘의 상이 크도다 하는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날마다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